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지서 읽어갈 텐데요. 호세아서부터 요나서까지 나누고 또 오늘 분량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7권, 선지서가 17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선지서는 크게 우리가 대선지서 또 서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한 기준은요, 분량이 많고 적음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지서로 분류된 예레미야, 에가가 5장이거든요. 근데 호세아서는 14장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선지서 호세아, 요나서, 아모스 이런 책들은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들의 책이고요. 이때 계속 얘기하지만 선지서들이 많아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신 말씀이 많으실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가장 번영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타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호세아서 나누겠습니다. BC 753년부터 북왕국이 실제로 멸망한 BC 722년까지 약 30년간 북왕국에는요, 스가랴, 살룸, 또 문하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이렇게 6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열왕기에서는 아사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담, 아하스 왕이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BC 755년부터 북왕국에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은 자이지요.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치고 또 수소문해서 가서 보니까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가격, 즉 은 30개의 가격으로 다시 아내 고멜을 데려오죠. 이것은 바로 노예 한 사람의 당시 가격이었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팔린 가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적 결혼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영적 간음을 통해서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고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호세아서 전반부는요, 1장에서 3장으로 호세아의 결혼으로 고멜과 결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호세아 자녀가 나오는데요,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흩뿌리신다는, 장녀는 루하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차남은 로암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아 이 외국 땅에 아수르에 흩뿌릴 것을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에 다시 돌아온 기록은 없습니다. 후반부 4장에서 14장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결혼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을 이야기하죠. 호세아서 전체 주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이죠. 그거를 영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호세아가 혼인이라는 언약을 깬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언약을 어긴, 정말 언약을 수없이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쓰였고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속은 잃어버렸던 것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호세아가 가늠한 고멜을 은 15개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엘서는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종말론적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길은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새 언약의 증거가 되십니다. 요엘서 전반부 1장, 2장은요, 여호와의 날로 메뚜기 재앙과 성령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3장은 최후의 심판으로 열국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주제는 구원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한 회개입니다. 요엘의 구속사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새 언약의 증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성령을 통한 회개를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새 언약의 증포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의 재앙은요,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계시적 예언이고요.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종말론적 예언입니다. 요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비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여호와의 날을 통해 구원과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모스서는요,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의 목자 출신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의 주제는 구원의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서 가난한 자는 부한 자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씀을 외치면서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아모스서 전반부는요, 1장에서 6장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후반부 7장에서 8장은요, 심판에 대한 환상과 회복으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는 상황에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 그것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가장 심했던 때였죠. 아모스 8장 6절을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또 신한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던 때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황폐함이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장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북이스라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영적인 기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가장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짐승과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돌 같은 그 마음이 쇠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바댜서는요, 에돔의 심판을 말합니다.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죠. 전반부 16절까지를 보면 에돔의 멸망을, 또 그 후에는 야곱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다면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의 방법이지만 십자가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죄인에게는 벌을 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정말 다 전부 벌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정의가 구현되었고, 죄인된 우리들은 대속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오바댜의 이 구속사의 핵심은요, 선과 악에 대한 공평한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에게는 멸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의라는 것이죠.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가 장자의 명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 대비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에서의 후손에서 헤롯, 또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뱀의 후손은 멸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요나서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였던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무추로 나오죠. 요나는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칩니다.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3일 길을 돌아야 하는 니느웨를 하루 만에 메시지 전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은요, 요나의 이 메시지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 오히려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백성인데 요나는 하나님께 심통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죠. 내가 작은 박농쿨도 귀하게 여겼는데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의 구조의 초점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이 요나의 표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후에 살아나 부활하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 상황을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한 삶으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정죄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판단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백성들은요, 요나의 무심코 지나가며 하는 말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악하지만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허히 나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고 그녀는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쳐버려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고 그날은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라마라고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로라마가 젖을 고멜은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호세아 2장. 내 형제들을 안비라고 하고 내 자매들을 루아마라고 하여라. 내 어머니와 시비를 가려라. 시비를 가려라.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굴에서 음탕함을 없애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없애게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기고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고 내가 그녀를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한 금과 은을 그녀에게 넘치도록 준 이가 나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수 때 내 곡식을 수확할 때 내 포도주를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녀의 발가벗은 것을 덮어가리라고 준 내 양털과 모시를 도로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녀의 수치를 그녀의 애인들의 눈앞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모든 정기적인 명절들, 곧 해마다 있는 절기와 매월 초하는 날과 안식일의 모든 축하 의식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녀가 저것이 내 애인들이 내게 준 몸값이다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내가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덤불숲으로 만들고 들판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바알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워 바쳤던 날들을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녀가 반지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며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의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그날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를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거해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은 내가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에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에 대답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히 땅에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3장.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이름을 바네보리로 그 여자를 샀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 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떨면서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호세아 4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피를 부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애통하고 있으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결코 어느 누구와도 시비를 가리지 말라. 어느 누구를 나무라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마치 제사장과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내가 밤낮 구별 없이 넘어지게 되고 예언자도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처럼 됐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란한 짓을 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음란한 짓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내 백성들이 나무 우상에게 물어보고 그의 지팡이가 응답을 한다. 음란한 영이 그들을 헤매게 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희생제사를 지내고 언덕 위 상수리 나무와 버드나무와 참나무 그늘이 좋아서 그 아래서 희생제물을 태워 바친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내가 너희 딸들이 창녀짓 할 때, 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할 때 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성전 창녀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때문이다. 지각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너 이스라엘이여, 내가 비록 음란한 짓을 하더라도 유다는 죄를 짓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말라. 암소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넓은 초원에서 어린 양처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에게 딱 붙었다. 그를 홀로 내버려 두라. 그들의 마실 것이 다 떨어졌지만 그들은 계속해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수치스러운 짓을 사랑하고 있다. 바람이 그의 날개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을 위하여 주님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